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연합 안에 있는 비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연합을 통해서 살도록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혼자서 무엇이 되는 줄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혼자서 살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그 운명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람의 문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 없냐,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혼자 사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게 부딪혀 와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이탈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돈 벌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개발하려고 그러지만, 돈을 모아놓고 능력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리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살도록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바로 저게 나의 운명이로구나, 이렇게 알도록 보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사람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구약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입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입니다. 옛날 약속.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신약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됐다.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내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지만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보내시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다 이 아구가 깨어지고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요즘에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셨는데 이렇게 밀림 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으려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평생 돌다가 말지만 산 꼭대기 탁 올라가서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구나, 어디로 가는 길이구나. 이게 탁 보여지면은 우리가 거기서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약의 완성인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조성된 신부들과 결혼하는 거. 이게 계시록의 완성입니다. 연합을 목적으로 창조를 해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아담을 다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구속해서 회복해가지고 그 사람과 연합된 신부들과의 결혼, 이게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너무 그 하나님의 목적과 흐름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메시아가 필요한가?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영이신 하나님, 형체가 없으니까. 존재하지만 자기가 표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갈망은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될 수가 있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자기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과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연합을 하면 뭐가 되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퍼져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삼국지에서 돌원결의해가지고 서로의 능력과 의기투합을 해서 그래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확장.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교 단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사람을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개가 아무리 내가 고양이가 개처럼 살려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 그냥 개의 생명을 받아서 개로 태어나면 그 전 존재가 개로 사라지는 거예요. 개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로 사라지는 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뭐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쉽다, 단순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이 어렵다. 이것은 내가 지금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려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이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의 태극기는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이니까 저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오늘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너희 시작은 매미하니만 끝은 창대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식당에 가면 전부 그렇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기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 아들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가 나다는 얘기를 막 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뭐가 되는 줄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한 자리 할 것이니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온 목적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큽니까? 전부 자기 목적을 가지고 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아와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너희들은 다 저 안에 내가 포함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바로 저 사람이야. 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 성육신된 분.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전부 연합체잖아요.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산혼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산혼은 기능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면 산혼으로서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껏 연합한 열매를 풍성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이제 초기 사역의 기적과 능력과 이런 그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에 그때는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이것이 사라져버린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다른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싫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실제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신 그 사람의 본질이다. 여기 예수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의 그 본질에 대한 그런 입장.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 왜 하나님은 옥토를 원하시냐? 생땅은 깨끗하고 보기는 좋지만 뭐하고 연합이 안 돼요? 씨하고 연합이 안 돼. 우리 조그만 텃밭에다가 뭘 심어놨는데 이게 안 돼. 보니까 생땅이야. 거름이 없어요. 옥토는 뭐예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흙과 씨와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 다른 게 아니죠. 왜 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여야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냐? 왜? 사람 안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옛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 말은 그 말에 대해서 이거 그냥 네가 신이 될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사람들이 다 그 신에 대한 갈망과 그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데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하나님 같이 돼? 그냥 신이 될 거다. 신같이 될 거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뭐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뭐 이게 전부 신같이 될 사람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신이신데 뭐 또 다른 신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신의 요소가 손톱만침도 없는 그 피조물로서 형상으로서의 사람만 필요하지 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정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제 신이 되려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목사님도 사람은 뭐냐? 내리는 존재다. 근데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난 거죠. 내일을 나는 몰라. 어차피 우리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 이 말씀이 새로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왔지? 저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내 입장이 살아있으면 어떤 사람은 참 필요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은 연합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다. 내가 내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저 사람은 필요해, 저 사람은 안 필요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해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불러서 함께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아유, 저는 왜 저래? 저 사람이 꼭 교회에 필요해? 아유, 좀 더 좋은 사람만 왔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막. 야,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갈망은 자기가 지은 모든 만물과 연합. 그 생각을 하면서, 야, 물론 완전하게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또 다른 그분의 인격을 내 자신의 양식으로 받아서 먹게 됐습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이건 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깊이 새기고, 그래. 하나님의 필요로 내 입장과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자기 나라로 삼고 싶은데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또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자기 이름 지키시고 영광 나타내려 내 영혼을 위로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 때문에 당신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왜? 이미 나는 그분의 부름받은 그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갖다가 포함시켜. 그러면 예수는 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빚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기만 하면 나와 하나인 그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포함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책임지시는가? 만약에 나는 그렇게 그 세계를 보고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 해가지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을 지키시는 당신의 영광을 당신 스스로가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부족한 줄을, 나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인 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숨어 계셔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 다녀서 그 길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40년 광야에서 길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의 원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았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개념이 없어요. 이 말씀을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가 불렀다. 그래서 네가 좀 이 사람들을 품어다오. 내 백성으로 네가 좀 키워다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당신의 갈망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 평생 그 일로 인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필요 앞에 오늘 쓰일 수 있으면 당신의 마음에 내가 포함해서 그와 함께 흘러갈 수 있으면 무슨 내게 후회가 있으면 원망이 있겠어. 그 삶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에게 뭔가를 지금도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어떤 것을 또 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아직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숨도 잘 못 쉬는 분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다가 쓰나? 무슨 필요지? 이거는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새롭게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는.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 보려고 내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저분은 자기 뜻이 없네. 자기 생각이 없네.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안 되는 길을 부르신 이의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는 우리를 그 운명 안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만세반석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 이 예수와 너가 어떻게 다르냐. 이 오늘 가사 있잖아요. 무엇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이 가사 곡하고 좀 이렇게 좀 잘 맞는 데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안에 목사님의 현재적인 간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와 나 무엇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연합해도 연합한 세계를 모르니까, 연합한 사람을 모르니까 하려고는 하는데 어제도 그분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하고 단지 연합하고 하는데, 야, 저분은 하나님이 저 인생을 보상시켜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 당신과 연합할 자기 몸이기만 하면 됩니다. 잘난 몸, 능력 있는 몸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는 전능자예요. 우리가 그런 분이 무슨 우리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아예 애초에 그 자체가 없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방해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걸 빼기.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천지를 지으시는 능력자인데, 내게 무슨 능력이 필요해? 그냥 형상인 육체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께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다. 이걸 보여준 현장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야 우리가 그냥 예수가 나다 막 이런데, 누구에게라도 이제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여야 하는지, 왜 그가 난지, 그가 왜 메시아인지, 이게 막 너무 분명하니까 구원에 관하여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웃으면서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네. 그 얘기가 전혀 아니야. 아무리 웃으면서 하다가도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폭발하게 돼 있어. 신천지 분들이 벌써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자주 여기서 만나고 얘기를 다 했어. 나중에 결국은 이만희 씨가 안 죽고 영생한다고 그 얘기를 탁 하길래 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면 그분이 죽으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인도자 되는 사람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다. 그래서 내가 지금으로는 아마 만나봐야 별 적은 없을 것 같고, 혹시 이만희 씨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볼 때 분명히 저분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면 그때 갈 데 없을 때, 그때 마음껏 만나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이 탁,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와. 하여튼 이만희 선생님 돌아가시면 그때 마음껏 와서 여기서 그때 가서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 제 안에 완전한 실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 사람이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옥신각신할 일이, 목사님에 대해서 나한테 만날 때마다 얼마나 얘기를 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왜? 내 안에 실제가 있어. 이것은 생명의 실제의 얘기입니다. 이 꾸며서 내가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참 실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넉넉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예수님이 무슨 인격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는 하나님과 자기의 완전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기 인생이 확실한 자기를 실제로 죽이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이 연합,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은 연합.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예수와 나와의 연합,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은 어디에서 그 연합의 갈망을 알 수가 있는지. 결국 우리를 통하지 않은 거죠. 이 연합의 세계를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을 당신과 우리의 연합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준 사람 이것이 오늘 저의 양식이 됐기 때문에 이 양식을 자꾸 먹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연합하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 양식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세계가 너무 신기해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펼쳐질지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